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음향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자기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우리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을 찾지 못한 백성들도 있을진데 하나님 영상으로 음향으로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있는 곳에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창조한 땅에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가정과 또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며 감사하지만 주님이 창조한 땅에서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이여 선포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열방과 또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일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경배 찬송 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7번입니다. 시편 16편 교동문 7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배 찬송 3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내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비옥한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진노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환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잘못 산 것과 허물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미워함과 불순종으로 다시 주님을 못 박는 죄를 범하오니 주님, 오늘 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코로나와 싸우는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하여 예배 모임과 개척교회와 작은 모임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국내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빠른 시일 안에 종식돼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교육과 사역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쓸 것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타 중에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육신의 역병과 질병으로 사고로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에 고통을 힘들어하는 성도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형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과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봉사자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세임과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기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이 예배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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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고요. 요즘은 한 주에 비가 한 번씩은 꼭 내리는 것 같습니다. 농사도 어느 해보다 잘 되는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조금 저희들 생활이 좀 불편하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좋은 환경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가장 1년 중에서 5월 푸르름이 있고 생활하기 좋은 5월의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저희들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오늘 본문은 배반한 자이고 또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도 욕을 한 사람들이 덜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쏘아 붙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일을 가지고 귀신들이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악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요, 아주 심한 욕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욕들이 있죠. 사람인데 개새끼라고 해요. 근데 개새끼는 강아지잖아요. 예쁘기라도 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독사의 새끼요. 무시무시 하잖아요. 이 독사는요, 물으면요 독이 많아서요 생명도 위험하고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욕 중에 가장 큰 욕은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이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어때요? 이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도 좀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어때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어때? 우리는 욕을 할 줄 모르는 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바울은 대면한 상태에서 얼굴을 맞대고 상대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는 오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욕 아닌 욕을 바울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때요? 무지막해요. 보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어때 배반했다는 것처럼 그보다 더 여러분 수치스러운 욕이 없잖아요.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말보다 더 심한 저주도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이 아닌 것 같지만 욕보다 더 심한 말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바울은요, 믿음을 배반한 자,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상대방을 막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가족을 돌보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왜 가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점잖게 말할 것 같은 바울이 정죄하듯 무섭게 말하는 이유가 가족이 그만큼 여러분 소중하고 가족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기관 중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은요 가정과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초반에는 보면은요 가정의 탄생에 대해서 이게 쭉 나오는데요,
인간 창조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어때요? 지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결혼식에 가면, 믿는 결혼식에 가면 어때요? 에? 설교 본문이 바로 창세기 2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교회가 구성되는 어떤 과정은요, 신약 초반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각각 신구약 초반부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서 아주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이라는 개념이 확장되어서 교회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족에 대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교회를 표현할 때 가족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에서 앞에 7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젊은 목회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아버지에게 하듯 노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목사들에게 나이 많은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또 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연대에게는 어떻게 형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도요, 젊은 여자에게는요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성도들도 서로 연장자를 아비나 어미처럼, 그리고 어린 자를 자식같이, 그리고 비슷한 연대에게는 형제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형제 자매들에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교회 자체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나 성도 간의 관계를 가족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것 자체가 가족으로 하나님은 표현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샘플 공동체의 한 지붕 밑에서 한 솥밥을 먹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나의 부모님처럼 잘 대하고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잘 대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내 마음에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다 한 식구고 권속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가족처럼 우리 모두가 아끼고 또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족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서로에 대해서 가족 같은 관계를 갖는 것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히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 사랑과 은혜, 또 무조건적인 그 사랑입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보다 귀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귀하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적입니다. 형제자매가 좀 버릇이 없어도 부모에게 잘못해도 그냥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는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주고받아서가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는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철이 들어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가족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요 곧 교회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가정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은 효하라고 하십니다. 효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왜 그래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른들에게 효하면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십계명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요. 자녀들은 사랑하지 하라고 안 해도요 부모들이 다 내리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상 안 줘요.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만 옛날에는 마을마다요 군에서나 면에서요 어버이 날이 되면요 어때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분들은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어때요? 효도상을 주었습니다. 효도상을 주었어요. 왜? 다 부모는 있지만 부모에게 다 잘하지 않기 때문에 효도하라고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을 뽑아서 상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에게 효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장수의 복도 주시고 기뻐하시는데 나를 낳아주시지는 않았지만 내 부모님처럼 연세가 많으시고 노인들을 우리가 잘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대학도 막 했고요. 어른들 섬기는 일
또 어때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섬기면서 장애인 선교, 노인 선교들을 우리가 어때요? 아름답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고 회복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일 하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장수의 복도 받고 뭐 요즘 120세 뭐 시대라고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지만은 내가 120세까지 살고 싶다고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여러분 그것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래 살고 싶으면 장수하고 싶으면 연세 많으신 분들을 잘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때요? 다 장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하여 서로 돌보는 자가 꼭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가족을 그러면 우리가 돌보아야 될까요? 어떤 방법? 오늘 본문에서 가족을 돌본다고 표현한 직접적인 내용은 바로 물질적인 돌봄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어때요?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 7절, 디모데 오늘 전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라는 것은요, 뭐예요? 돌아볼 가족이 전혀 없는 과부를 말하잖아요. 과부는 돌아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돌봐야 할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라는 지위는요, 성경 당시는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과부들이. 당시 시대를 보면은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그래서 앞장서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마땅히 행할 효를 행하지 않고 과부된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또한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1차적인 것은요, 물질로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힘이 없고 약자들은 어때요? 돌아보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요, 친족까지도 또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족 중에 물질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를 교회에 맡기기 전에 먼저 자신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족을 돌보는 첫 번째 방법은요, 물질로 여러분 돌보는 것입니다. 제가요, 집사 때 일입니다. 재직휴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요, 재직휴를 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알잖아요. 우리 화산에서 태어나서 또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또 성장해서 대학에 가지 않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님이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딱한 거예요. 수업료를 못 내가지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재직기 때 좀 발언을 했어요. 또 제가 또 재정을 또 교회 근데 회계를 또 오래 봤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또 있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선교도 이렇게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목회자를 길러내야 되는 선교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이 신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조금 장학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이렇게 했네요. 했는데요.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요.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돈이 어디가 있어서 장학금을 줘야 되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객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끽소리도 못하고. 나는 그때 젊잖아요. 30대 그 중간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마음이 막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중고등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에 가면 신학교를 막 들어가고 하는데 괴로운 거요. 그래서 어느 날 금요일 날 철야기도를 하러 교회에 갔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좀 장로님들 마음을 움직여서 재정부장 마음도 움직이고 해서 저렇게 힘든데 신학교 들어가서 수업료를 못 내서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장학금 좀 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보고 해라고 했지. 교회 보고 하라고 하려면은 내가 그분들 마음 움직여서 하라고 하지. 네가 하면 되잖아. 왜 너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교회 보고 하라고 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랑도 그잖아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막 아무리 나팔 불어야 돼요 안 돼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요. 제가 박봉이지만 조금 신학생들이 돕기도 좀 했고요. 어떤 우리 또 장애인 그 학생 하나는요. 심해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때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움직여서 조금 이렇게 후원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학비도 내는데 어려우니까 부모님도 또 몸도 아파가지고 암으로 고생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못해요 학비도. 그래서 교회도 안 하니까 이렇게 내기도 하고 지금 장기철 집사님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때는 저 미랄선교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걷어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선교비도 보내드리고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작은 샘플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막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막 없어. 사랑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주인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근데 교회가 사랑을 해야 된대요. 자기는 안 하면서. 하나님은 교회한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워졌고요. 공동체도 세워졌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뭐 남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 뭐 모여시켜주고 섬겨주고 그나요? 전에는 조금 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은 봉사도 없어졌잖아요. 누가 안 해줘요.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시스템이 돌아가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이렇게 여러분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본다는 것은요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다른 어떤 노력도 해야 하는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고요?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함께할 자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말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로운 것을 선하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외롭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요 노인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들도 많이 나니까요 빨래줄처럼 막 줄줄이 나니까 어떤 놈 하나는 그래도 수행도를 더 잘하거든. 근데 요즘은 하나나 둘 나요. 그래서요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요. 효도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요 많이 고독해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80대가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예요. 이분들은요 어때요? 효도하고 살았거든요. 연세 어렸을 때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부모님이 효도하고 살았는데 낳은 새끼들이 효도를 잘 안 넣은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고 요즘 뭐 스마트폰 이거 보고 막 그래서 그냥 어때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전화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게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노인들은요 외로워요. 그래서 공원에 가보면요 노인들이요 많이 모여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가족을 한 번 더 찾아보는 모습 그리고 전화를 한 번 더 하는 모습이 우리 정서적인 돌봄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하기까지는 참 부끄러워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와서 계시는데 오셔서 부끄러워요. 저도 목회한답시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저희 아버님 떠나셨지만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도 안 한다고 저도 많이 혼났거든요. 하다 보면 금방 한 달도 가고요. 전화 깜빡할 때가 많아요. 부모는 하루도 잊지 않고 어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잊고 산단 말이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많이 후회스러워요.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떠나고 난 뒤에 후회하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족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족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서 정서적 어떤 교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과 대화도 그렇게 잘 원활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원리는요 신앙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가족 간 정서적 교류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 역시 친밀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돌봄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봄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돌아보지 않으니까 나라가 잘 살으니까요. 이제 어때요? 나라가 공급줘가면서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안 하니까요. 나라가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봄의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돌봄 또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복지는 뭐예요? 돌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때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예요. 그런데요 기독교 사회복지는요 그게 아닙니다. 육적인 돌봄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영적인 돌봄이 우리 기독교 사회복지에는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적인 돌봄을 잘해드려도 그분이 지옥 가버리면 그 돌봄이 100%라고 볼 수 없습니다.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